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같은 행동이 바리새인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예수님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말처럼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하지 않은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바리새인의 말이 틀렸지요. 왜지요?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누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도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누구시죠?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끝내면 이단이라고 했죠. 그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걸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하면 다른 종교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단이거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까?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정답은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제정하셨습니다. 자, 천지는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구원했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모두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왜? 안식일을 만든 분들이시니까. 오늘 본문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죠. 그런 표현 나오지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인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이 있었죠. 왕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일컫는 칭호가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짐은 이러잖아요. 짐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소. 짐이 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안건을 좀 상의를 하고 싶소. 이제 임금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짐이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좀 있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이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이다 이 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거든 이 말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느낌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건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을 바꾸면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인자는 그러니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세 분이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도 맞고, 성부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도 맞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이게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 말이 맞는 것이죠. 제정하신 분이 안 어겼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얘네들은 안식일 안 범했는데 제정하신 분이 안 범했대요. 근데 지금 누가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한 것입니까?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 아니겠어요?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율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문자대로 해석해버리고 기계적으로 해석해버리면 무엇을 놓쳐버립니까? 율법 정신을 놓칩니다. 율법 정신이 알고 싶습니까? 새벽 기도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기 율법편을 다루면서 계속 제가 율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율법이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그 율법을 만드신 의도, 이게 율법 정신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찾아가는 게 율법 정신이다 이 말이죠. 그거 놓쳐버리고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켜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모든 육신의 노동을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이제 문자대로 해석한 거예요. 이제 모든 육신의 노동을 금했는데 그들이 뭐 했다라고 본 겁니까? 밭에서 노동을 했다라고 본 거예요. 안식일은 모든 육신의 노동을 금했는데 그게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밭에서 뭐 한 것처럼 봤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을 한 것처럼 봤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기계적인 해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동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노동을 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심심한데 노동 못하게 할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노동을 하지 말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날은 몰라도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노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식일을 성수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이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뭘 하고 있으면 나한테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밥 먹고 살려면 6일 동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못하게 하면 굶어 죽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지만 대신 안식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자. 그게 안식일 율법의 정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안식일을 성수한 것일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화책 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TV만 봤으면 안식일 성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만큼은 육신의 모든 일을 멈추고 나랑 시간을 보내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했잖아요. 성경을 안 보셨군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왜 그러면은 안식일에 노동해요? 말이 안 되잖아. 제사장들은 어떤 노동을 했습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노동은 반드시 해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금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제사장들도 아무 일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그 율법 정신을 모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동을 할 경우 그건 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동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사역을 배우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사역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시 말해, 제자들은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었습니까? 성수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안식일을 며칠 성수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제자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일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어부. 또 직업이 뭡니까? 세리.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리일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그게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동안 3년 내내 뭐 했다고요? 안식일을 성수한 것입니다. 그날도 예수님 따라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그런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못 먹은 겁니까? 밥을 못 먹은 것입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밭에서 노동을 한 것입니까?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먹은 것입니까? 물론 똑같은 행동이지만은 그 정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그들이 곡식을 베고 그거를 창고에 쌓고
농사를 지었다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맞지요. 근데 그들은 배가 고파서 그것도 누구 따라다닌다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안식일 성수라 그랬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고 있었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배가 고픈데 예수님 따라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허기진 배를 채워야 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육신의 노동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줄인 배를 채우는 그런 행동입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이죠. 이제 율법 정신을 알았으면은 이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납니까?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해 버리면은 진짜 율법의 의미를 놓쳐버립니다. 만약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은 것조차도 육신의 노동으로 본다면은 안식일 날 똥 누면 안 되겠네 그러면은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안식일 날 똥 누면 안 되겠네 그러면 똥도 누면 안 되겠네. 세수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옷도 입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행동들을 다 육신의 노동으로 봐버리면은 제사도 지내면 안 되고 회당에 가서도 안 되고 율법을 듣는 행동조차 해서도 안 되겠네요. 모든 행동들을 다 노동으로 봐버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 누군가가 넘어져 머리가 깨져 피가 나도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주면 의료행위인데 그러니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 평소에 병원 문을 열어 환자를 봐주는 것은 세상 일입니다. 왜? 돈 벌기 위해 사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노동이 맞지만은 위급한 상황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 취한 것도 세상일 육신의 노동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개념이 다른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노동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선한 일이지.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 밥 먹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가 자비를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정신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 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해야 될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왜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합니까? 하고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보니까 육신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농사를 짓고 있으면은 말려야죠. 이거는 다른 날 해라.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밀이삭을 자르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걸 까먹고 있더라 이 말이지. 왜 그거를 까먹어요? 사실은 배가 고파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집에 데리고 가고 밥 한 끼 먹여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 없는 자를 정죄한 꼴입니다. 주님께서 뭘 더 원하시겠냐 이 말.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을 성수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성수합니까? 일요일이라는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방법이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날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십니다. 기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누구한테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딴 게 아니에요. 좋아라 이게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뭘 얻으신다? 기쁨을 얻는다 이 말이죠. 그게 주님이 뭐 하는 방법이다? 안식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언제요? 이 시간에.
이해가 됩니까? 세상살이는 어떻습니까? 세상살이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로 삶이 힘들어지며 또 육신이 지치거나 상해서 병듭니다. 그게 세상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면서 겪는 일이잖아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는다고요? 이런저런 사건이나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물론 좋은 사건도 있어요. 행복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사람들 맞아요. 나한테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또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막 근심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세상살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살이. 세상살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상합니까? 내 마음이 상합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내 육신이 지치거나 병듭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일만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삶이 굴러가요? 아니더라 이 말이죠. 원치 않는 일들이 터지면서 내가 힘들어지고 다 같이 괴롭더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안식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안식을 언제 누립니까? 예배 때. 예배 때.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세상살이가 그런 거라니까. 세상살이가.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치면은 의사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넘어뜨려서 다치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쳐서 병원을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병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이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분명히 다쳐서 나를 찾아올 거란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게 세상살이라니까요. 정형외과에 가면 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의사는 사람들이 다리가 부러질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병원을 차렸을까요? 나쁜 놈이네. 우리가 부러질 줄 알고 지가 우리 부러뜨린 거 아이가? 맞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문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암 걸리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연약하고 서로가 죄인이고 서로가 문제가 있고 세상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지은 사람이 대충 지었어요? 아니면 지진이나 그런 어떤 재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게 세상살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세상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이 그 사람 아프게 만든 겁니까? 병원 돈 벌라고? 아니죠. 그런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은 어떻게 해줍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사람 자꾸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발생합니다.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지,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가정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내가 힘들 때 엄마 찾아가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세워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그렇게 해주려고 엄마 안 찾아올 때 네가 나를 안 찾아와서 내 찾아오게 만들려고 내가 네 다리 몽디 뿌았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 왜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그렇죠. 그 좀 약간 앞에 돌이 있었다든지 그 굴리 잡아줬거나 이유가 있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엄마 찾아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줍니까? 병 나을 동안, 다리 나을 동안 밥도 해주고 그래, 옷도 빨아주고 해주는 거예요. 이제 자꾸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거꾸로. 예.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은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죠. 물론 세상을 이렇게 저주의 땅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까? 처음에는 저주가 없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없었는데. 그렇죠. 뭐라고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은 곡식을 얻을 수 없고, 그럼 이전에는 땀 안 흘려도 곡식 얻었습니까? 그렇지. 여자들은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그러면은 이전에는 해산의 고통을 안 느꼈습니까? 안 느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만 느낍니다. 여러분들 짐승들이 새끼 놓을 때 고함 지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짐승들은 새끼 놓을 때 고함 지르지 않습니다. 왜 고함 안 지를까요? 안 아프니까. 물론 살짝 느낌은 있겠죠. 근데 고함 지를 만큼 안 아파요. 근데 사람은 자녀를 놓을 때 고함을 지릅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놀랍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는 이거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은 붕어, 고등어, 야들은 한 번에 알을 몇 개 낳아요? 그럼 야들은 죽어나야 돼요. 수천 개를 낳으면 야들 이래 놔야 돼요. 근데 그래 안 났으면 어떻게 났습니까? 이래 놔요. 그냥 똥똥똥똥똥 나와야 알들이. 그냥 돼지가 한 번에 새끼를 몇 마리 낳아요? 꼭 12마리는 아니죠. 뭐. 어쨌든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요. 똥똥똥똥 이래 낳아요. 막 똥 싸듯이. 그때 막 돼지가 막 꽉꽉 합니까? 아닙니다. 하면 그냥 통통통통 나와요. 근데 사람은 한 명 낳는데 얼반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요. 원래는. 그 이유는 있지만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제약으로 저주하더라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제약을 지음으로 이제 이 땅이 점점 저주로 가득 찬 거는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특별한 경우, 뭐 어떤 신의 어떤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만 드리면 다 회복을 경험할까요? 아닙니다. 이 주의를 성수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떡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찬양 한번 불렀다고 해갖고 회복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뭘까요?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 드림이 돼야 되지 예배 구경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자세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를 구경하고 있어요.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죠. 자세가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 정신을 연구하면서 율법 정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에 의해서 뭐가 결정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결정나는 겁니다. 자세에 의해서. 기도 다 기도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 뒤에 간증을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결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난 암만 기도해도 내 기도 안 들어주셔.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자, 뭐가 다를까요? 둘 다 기도했는데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은 그게 아벨과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도 제사를 지내고 가인도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도 있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도 있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뭐에서 결정날까요? 자세. 아벨의 자세과 가인의 자세가 달랐어요. 그건 내가 이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합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예배를 했더니 내 삶이 더 이렇게 복되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예배 드리면서 정말 기도했더니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자세가. 자세를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세를 보면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내 죄악을 자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배를 구경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은 또 시간 있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를 이용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가 필요하면은 시일 가고 엄마,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 딱히 이제 도움이 안 필요하면은 엄마 아빠 찾지도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부모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얘는 지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구나. 필요할 때만 찾아도 부모는 필요한 걸 줘요, 안 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압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도 그렇게라도 찾아오니까 뭘 주기는 주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주는 복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특별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율법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찾는 여러분들의 자세, 물론 목사는 또 목사대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찬양팀은 또 찬양팀대로 또 좋은 찬양을 또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각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 자세는 결국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요. 또 정말 문제들이 해결되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올 때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라고요. 정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돼봐. 내가 하나님이고 누군가가 나를 예배하는데 나 같으면 어떤 사람한테 복을 줄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자식이어도 내가 어떤 자식한테 재산을 좀 더 남겨주겠어요. 그래도 매일 나를 부모랍시고 매일 그래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자식한테 한 푼에 더 남겨주겠어요?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말 집 필요할 때만 실 나타나갖고 엄마 네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런 아들한테 한 푼 더 남겨주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정말 그 부모를 공개한 자한테 재산을 많이 남겨주면은 그 부모가 이상한 부모입니까? 욕을 하죠. 야, 똑같은 자식이네 말이지. 장남한테는 말이지 다 주고 나한테는 꼴랑이가 하나 주더라. 그렇게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 부모 이상하네 이러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사실들을 다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 얘기합니까? 지가 아이고 저거 부모가 지한테 100만이나 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 같으면 안 준다. 이런 반응 보일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느냐? 이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하시지. 똑같은 제사인데 왜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자세가. 아벨의 자세는 어이구 고맙구나. 그런데 가인의 자세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안 돼.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 수가 없어. 네가 조금 다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모가 근심했다는 얘기는 야 그건 아니야 그런 자세는 아니야, 이런 부모의 생각이었다면은 그런 잘못된 자세를 가진 가인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분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자세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응답을 못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은혜가 넘치는데 왜 나는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 자세에 문제가 있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나? 그럼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네가 좀 변화되어 가는구나. 그럼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은 낫지 않고 자꾸 아파가. 그러면은 빨리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늘 꼬여. 그럼 내 자세를 점검해야 된다. 뭐가 문제지? 왜 주님께서 역사 안 해주실까? 왜 기도에 응답이 없지? 그러면 빨리 뭘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내 신앙, 내 자세, 내 마음가짐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만 점검해 보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게 이거였구나. 이런 마음가짐이 문제였구나. 이런 자세가 문제였구나. 내 성격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구나.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핸디캡이 있구나. 내가 해결해야 될 상처가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주님 앞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결을 했어야 되는구나. 이게 걸려 있었구나.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 정신을 놓쳐버리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잘 지켰어요. 잘 지켰지만 복을 못 받더라고요. 왜 잘 지키는데 복을 못 받아?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켜. 잘 지키는데 복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복을 못 받아. 그게 이제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고 기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그런 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뭐 합니까? 정죄하잖아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을 잘 성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래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문자대로는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다 놓치고 없잖아요. 주님 눈에는 누가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내가.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발견해 나갑니다. 뭔가 내가 맺는 열매가, 삶의 열매가 이게 좋은 열매가 아니면은 뭘 점검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무를 점검해야죠. 나무를 점검해야죠.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회복이 되지 않고 이 예배가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림이 아니라 예배 구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자리만 채우는 예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